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님은 처음 대학에 입학하여 나오는 아이들에게, 신입생들에게, 중간고사를 보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냈습니다. 시험 문제 제목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얘기를 선배님들에게 들은 신입생들은 당연히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칠판에 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는 시험 문제라면 마자가 시작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마자를 안 쓰고 도자를 칠판에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을 눈치챈 교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씩 학생들을 향해서 웃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님은 어떤 시험 문제를 냈을까요? 도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교수님은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마케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알길 원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마케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시험 문제를 반복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다면 과연 어떤 문제를 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기본이 튼튼해야 운동도 잘합니다. 기본기가 잘 돼야 공부도 잘합니다. 신앙도 기본기가 잘 돼야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대중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성경의 에베소서를 펼치면 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주대학 한병수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 그분은 에베소서 내용을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1장은 뭐냐?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장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3장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 4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5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6장은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라고 주제를 달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왜 이름이 에베소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 지역을 지도를 창해서 찾아보면 당시에 소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담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신전
아담의 신전이 있고, 또한 아담의 신전 외에도 한 번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대형 극장이 있었는가 하면 각종 마술과 미신이 난무했고 세상의 문화가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보고 왔어요. 그리고 준비해서 3차 전도 여행 가서 에베소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바울은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약 2년간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머무른 거예요.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래 목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개척하고 저쪽으로 옮기고. 근데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원에서 목회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우상이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의 책을 다 불태워 버리는데 불태운 책의 값이 은 5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대충 10만 원 넘어갑니다. 10만 원으로 좀 낮게 잡아도 요즘 돈으로 말하면 자그마치 50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상 제조업자 데메트리오는 바울로 인하여 자신의 우상 사업에 큰 손해가 온 것에 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적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에서 에베소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수신인이 에베소 교회로 되어 있지만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파피루스 사본에 의하면 에베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에베소라는 단어를 괄호를 쳐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뭐라고 하냐, 회람용 서신이라고 보는데, 회람용 서신이란 한 교회만 보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한 교회가 읽고 난 다음에 주변의 다른 교회도 돌려서 보는 서신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회람용 서신이라면 본문 1절에 에베소 대신에 우리가 사는 곳에 지명을 넣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전 지역에 있는 동대전 교회 성도들에게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동대전 장로교회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귀를 대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귀를 기울이고서 봐야 돼.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이어폰과 그런데 너무 귀가 오염되어 있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귀를 대어보세요. 에베소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에베소에 대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1절, 2절은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인사말에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두 가지 단어로 부릅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 그렇다면 교회란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이란 호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호칭은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출석하는 반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초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라는 호칭은 믿음의 초보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호칭입니다. 한글로는 성도라는 말이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영어 책을 보면, 영어 성경책을 보면 오늘 본문의 성도를 써 있습니다. Saint, 성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Saint,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가 뭡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 있다. 누구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 유리 창업자인 고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피난을 가야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어서 얼른 갚고 피난 갈 생각에 급히 은행에 가서 직원들에게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말합니다. 지금은 대출 장부도 없고 피난 가야 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받으라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하는 수 없이 영수증을 떼어주고 대출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장로님은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군부대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사단장이 그의 정직성을 보고서 주문 물량을 자꾸 늘려서 부득이 배를 한 척 구입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담보도 없어요. 또 전쟁통이라 돈을 못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나오려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자신이 피난 갈 때 갚은 대출금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직원에게 영수증을 보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선생님은 은행가에서 전설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은행장님을 당장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분에게 부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최태섭 장로님은 무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 그 돈을 가지고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게 되면 돈을 안 갚아도 되어서 잘 됐다라고 하는데 최태섭 장로님은 피난 중에도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로 구별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에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자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면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신실한 자들이란 인간 편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실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신실한 자인지를 보면 압니다. 옛날에는요, 시장에 물건을 살 때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인이 저울을 속이는지를 않는지를 의심의 눈으로 살펴보곤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용산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저울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혹시 우리 집 저울이 의심스러우면 저 집 가서 한번 달아보세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 저울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더랍니다. 용산시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 신실한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전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확실하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면 우리는 성도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우리 동대전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밥 먹는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저염식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염식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소금이 조금만 넣었을 뿐인데 맛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원재료의 맛을 날려준 양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양념이 추가되어야 은혜롭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원재료는 성도와 신실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념이 추가되어야 될까요? 자, 양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좋은 의자와 좋은 에어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대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씀이 9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1절, 3절, 4절, 7절, 9절, 10절, 12절, 15절, 20절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 164회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부임하는 주간부터 시작하여 매주일 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장차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천국복음을 설파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인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말씀을 증거해요. 교회가 거의 문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어야 그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셨고 다른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부임하는 주일부터 지난번 있었던 목사님과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하나둘씩 모여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두 목사님이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왜 먼저 목사님 때는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은 미움으로 설교를 했고 지금 목사님은 사랑으로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답은 본문의 에베소 1장 1절 2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어떤 분의 글을 읽으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층만 하더라도 최근에 해마다 5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5만 명이란 말을 우리 동대전 교회 같은 교회가 해마다 200개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더욱이 각종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등 동방번개 같은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금의 교회 현실은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동대전 교회도 그냥 세상 따라가서 흘러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야 돼.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대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 땅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가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동대전 장로교회가 쓰러지면 단순히 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대전 땅에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동대전 장로교회가 성도와 신실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대전이 아무리 흔들려도 대전은
우리 동대전 교회에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동대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와 신신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도와 신신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약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있는 교회,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동대전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가시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세워나가는 신령한 교회 건축 전문 건축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